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확실한 약속에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과 만나 동행하며 기쁨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동신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 또한 동신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동행함으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듣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비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내가 바라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엘리야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봤죠? 네,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네, 불이 내리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고 몇 대 몇으로 싸웠습니까? 850대 1로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긴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18장 1절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명령하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는 비가 내릴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뭔가 항상 조건적 약속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 성경 전체를 다 저도 하나씩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수천 개가 됩니다. 2,000개가 넘어요, 거의 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 많은 인간과의 약속을 하시면서 단 하나도 어김이 없이, 물론 그 때와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 지켜오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는데 그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이었고, 다시 말해서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다시 아합에게 가라. 그리하면 뭐가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건적 약속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엘리야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 850대 1로 전쟁과 같은 그 사건에서 이기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일은 이제 비가 내려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엘리야는 이 약속의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에게 환청이 들릴까요?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건 듭니까? 지금은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갖다가 싹 다 허물고 다 받으셨지만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구름 한 점 없고 하늘은 오늘과 같이 너무도 맑은 이런 날이었어요. 천둥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비가 오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던 엘리야가 그 약속을 믿고 이 아합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지 않겠다는 그 불안전한 마음이나 불신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엘리야는 결코 이와 같은 소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보세요. 지금 그 어떤 징조도 그 어떤
번개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아합에게 가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단순합니다. 조건적인 약속이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너무도 신앙은 참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게 전혀 없습니다. 기적도 단순하게 믿었을 때에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불가능하거나 허무맹랑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합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조건과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엘리야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였고 이제는 그 받아들인 것을 이처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올라가 어느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바다 쪽. 그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지금의 어떤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입니다. 자, 그걸 볼게요. 자, 저쪽 지중해가 있죠? 파란 쪽이 지중해 바다예요. 그리고 동쪽, 이쪽으로 봤을 때는 이쪽은 사막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리고 결전의 장소인 갈멜산이 있는 곳은 바로 이곳, 제가 동그라미 친 곳 바로 저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그 사원에게, 자기의 종에게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느 쪽을 바라보라고요? 바다 쪽. 그러니까 바다 쪽은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풍이 불어오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동풍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서풍이 좋은 거예요? 동풍이 좋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서풍이 하나님의 인자함과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이고 반대로 동풍은 하나님의 저주의 바람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시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또 읽어볼게요.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권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이 동풍이라는 게 성경을 읽을 때에 하여튼 동쪽에서 오면 뭔가 좀 좋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표현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서쪽으로 나오면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서쪽이구나라고 아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또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그 850대 1의 큰 전쟁을 치르고 큰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었는데, 기도할 때에 이 엘리야가 취했던 행동들과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먼저 어떻게 했냐면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 하나님과 나만이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엘리야는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에 물론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이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와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일상 속에서 벗어나는 장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장소, 이 장소를 갖다가 여러분들도 꼭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우리에게 정해져 있지 않고 온전히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임삼희 검사님도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교회에 꼭 오셔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고 가시곤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 권사님도 새벽에 꼭 오셔가지고 새벽 그 시간에 오셔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엘리야가 그랬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밑에다 두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어떤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무릎만 꿇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다가 잡아 넣고 더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사람은 참 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850대 1로 승리를 거두고 지금 만약 말 그대로 우리 지금의 말로 치면 도파민이 아주 그냥 최대치로 지금 치솟은 상태입니다.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고만장한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기도에 하기 위해서 자신이 취하고 있는 모습은 다시 그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겸손하되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 혹시 서품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신부들 서품 받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서품? 네. 그들은 그냥 무릎도 안 꿇고 바닥에 넓적 엎드려서 서품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와 같이 미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 안수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다 밑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면서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의 성당을 또 우리가 또 다 가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아는데 우리는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공의 성당에 가면은 의자 밑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도 되어 있고 여타 그런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고 서서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해서 물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겸손의 모습은 우리가 꼭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여타 사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모두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일들을 갖다가 먼저 앞서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그 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가 기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자신의 종에게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고 지시했다. 말 그대로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무언가를 기대하고 구할 필요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정확하게 이게 필요하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하지만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또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대라는 것이 지금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다들 60평생 이상을 다 사신 분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도해락을 다 겪으신 분들이고 내가 기도해봐서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라고 한 번쯤은 말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더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참 우리가 현실인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내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불확실성과 불신앙적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뭔가 부모가 너 이만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들은 눈이 총총하게 그래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부모가 뭔가를 대가를 줬을 때 그리고 그들은 그 따라오는 이유는 바로 부모가 나중에 뭔가를 나에게 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입니다. 그 기대감을 안고 아이들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고 하는 큰 기대감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야는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7번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네. 창세기부터 제7일에 안식하고 그리고 7에 7 곱하기 49 49번까지 1번까지라도 말하기도 하면서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7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말하고 완전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7번까지 다시 가라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만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될 때까지 하라는 소리입니다. 말 그대로 무한정이란 무한대라고도 좀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는 기대도 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구하기도 하고 골방이나 다른 우리가 장소도 필요하지만 기도할 때에 인내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참아봤어. 이만큼 기도해봤어. 근데 안 돼. 그거는 인내한 겁니까? 참아본 겁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참아본 것도 인내한 것도 아닙니다. 인내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나 부모를 위한 기도나 아니면 여타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자신의 평생을 두고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10년이고 20년이고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좋은 때를 따라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랄게요. 읽어볼게요. 또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엘리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와 같이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어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조고 이제 곧 비가 쏟아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는 이제 아합에게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 이곳의 지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지금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밑에 쭉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평야라는 곳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체를 지역을 갖다가 다 이스라엘 평야라고 해요. 그것은 계곡과도 같지만 아주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질퍽질퍽해지고 아주 무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땅의 마차가 어떻게 될까요?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도 이 사람들은 우기 때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전쟁을 해도 큰 평야에서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마주치고 싸우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는 성경에 말씀해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만 해도 200번이나 넘는 큰 전쟁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비가 오면 이 지형은 또 질퍽해지기 때문에 비에 막히지 않도록 사람이 걸어가기도 힘들지만 마차는 더더욱 지나갈 수 없는 진흙탕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평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자, 그리고 그 지형을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저곳이 갈멜산이고 좀 더 가까이 가면은 이와 같이 갈멜산 밑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평야라는 곳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 속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우리가 선정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 안에 있습니다. 머깃도라고 하는 곳인데 이 이스라엘 평야 안에 머깃도라고 하는 곳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가면 이와 같이 아주 더 넓은 평야 지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저 갈멜산에 올라가면 이와 같은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또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다시 이것도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성경도 읽으면서 좀 어때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차보다 지금 빠르게 지금 달려갔다는 말이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합왕은 마차를 타고 이랴 하면서 달려가고 있고 근데 마차 앞에서 지금 엘리야가 지금
허리를 동에 메고 달려가고 있던 장면입니다. 아하방이 이 장면을 보고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기가 찬 노릇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또 앞에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도 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갈멜산이 있고, 그리고 저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저 평야를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30km가 넘습니다. 30km가. 지금의 차로 가도 지금 도로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1시간이 더 걸립니다. 1시간이 차로 가도 1시간이 더 걸리고, 만약 그 당시 마차로 가면 2시간, 3시간 정도 갔을 겁니다. 걸어가면은 한나절이나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마차보다도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도 기괴하고 너무도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심에라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주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네.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뭐라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앞에까지 봤을 때 보니까 마차보다도 빨리 다니고 850대 1로 이기기도 하고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이와 같이 우리와 좀 다른 사람같이 보였는데, 이 야고보는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리고 성정은 뭐냐 하면 그 성질머리와 마음이, 그 본성이 우리와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여기가 우리에게 참 큰 위로도 주고 우리 또한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같이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저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듯이 이 엘리야는 우리보다 좀 큰 물에서 노는 사람 같고, 그리고 영적 거장처럼 느껴지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피라미와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지도 않고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사람,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는 강하지 않고 나는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바르게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기적들이 우리 또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또한 이 엘리야처럼 빨리 뛸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신앙을 생각하고 너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 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불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또한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셔서 온전히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